할렐루야. 2026년 3월 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과 23절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수전절입니다. 겨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전절은 주전 164년 유다의 마카비가 이방 세력에게 더럽혀진 이 성전을 탈환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자부심이 고취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겨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12월 겨울은 비가 내리는 춥고 습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는데요. 당시 성전은 지붕이 없는 탁 트인 광장 형태가 많았죠. 하지만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쪽에 위치한 지붕이 있는 회랑이었습니다. 즉 12월에 비가 내리고 춥고 습한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지붕과 기둥이 있는 행각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곳을 다니신 것은 아마도 추위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마치 강의실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과 그분의 사역으로 충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한 정치적 메시아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수전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맞춰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의 어떤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곧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처럼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승리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줄 영웅이 필요한데 왜 당신은 지금 애매하게 구느냐. 당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임을 확실히 이야기하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해라. 아마 이런 요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필요에 맞는 예수님을 원하며 그런 예수님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밝히 말하라 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즉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틀에 끼워 맞추거나 아니면 제거할 명분을 찾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즉 양과 목자 등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계시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로, 기적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기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거부한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하기를 그들은 거부하는 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믿어야 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양. 하지만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주님의 양이 된 우리는 2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양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목자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거짓 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작은 뒤척임, 움직임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처럼 깊은 경험과 사랑이 전제된 그런 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죠. 이것은 실천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리고 아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양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기에 한 발 한 발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또 서로 알며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주님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되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우주가 뒤집혀도 절대 빼앗기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손으로, 또 2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언급하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한 번,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또 한 번 감싸여 있는, 두 번 잠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도둑이 양을 훔치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겨야 하는데 이는 피조물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3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이죠. 여기 하나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중성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즉 능력과 의지와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의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죠. 24절에서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고 압박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30절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즉각적으로 돌을 들여 치려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들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구체적인 선한 일들 중 어떤 일로도 비난받거나 돌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는 그런 신성 모독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 유익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논리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재판하던 인간 지도자들에게도 신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들도 신이라고 불렸다면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친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참남하냐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하십니다. 37절에 내 아버지의 일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곧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사역들이 아니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 간곡히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더라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통치를 제발 깨달으라는 간곡한 호소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예수님의 논리적인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것은 체포하여 죽이려는 그런 구체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살기와 포위망을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위험 있게 벗어나죠. 그 이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말씀만큼은 진리임이 입증되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되었고, 비록 이런 핍박의 시기였지만 진실한 말씀을 따라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종류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돌을 치려 했던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아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째는 내 생각의 틀을 버리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메시아라는 틀에 예수님을 가두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는 고집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돌을 들겠다는 강박이 그들의 영적 귀를 막았습니다. 반면 주님의 양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예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고집의 소리를 낮추고 세밀하게 들려오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내 틀을 깨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짜 주의 양이죠. 주님의 양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선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을 뜨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성모독이라는 교리에 매몰되어서 정작 눈앞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의 작은 뒤척임만 보고도 그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깊은 인격적인 암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안으려고, 언제나 우리를 안으려고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성과와 조건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아픔, 눈물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알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 순종으로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 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들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죠.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그렇게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를 따라 가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려워도 참된 양은 길의 상태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의 뒷모습을 보고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마도 수전절에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도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행각이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솔로몬 행각은 거룩한 성경의 지식이 흐르고 평생 하나님을 연구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경건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거룩해 보이는 행각에서 일어난 일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애워싸고 압박하고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런 영적인 완악함 뿐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살기를 피해 찾아가신 곳 어디입니까? 다시 저 요단강 저편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전도 지붕 있는 행각도 없는 적막하고 소외된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척박한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크고 좋은 시스템과 교회 건물, 종교적인 형식과 잘 차려진 사람들, 직분들이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에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 그 행각이 주님의 선한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화려한 성전 행각이 아니라 비록 적막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는 곳, 그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는 그런 심령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은 주님을 거부했지만 광야 같은 요단 강가에서는 영생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한 솔로몬 행각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요단 강가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 진짜 주님의 양이 되어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하지만 완악했던 솔로몬 행각의 그 유대인이 아니라 비록 적막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요단강가에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틀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아시는 목자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분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신뢰하며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든 우리 참되신 목자를 기쁘게 따르는 진짜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출애굽기 16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장,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아 덜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로 7째 날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리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